사사기 9장 9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여론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남부교회 성도님들 설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설명절을 보내고 또 이렇게 수요 예배를 기억해서 하나님께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 되십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는 어떤 책입니까? 사사기는 사울왕 말기에, 사사시대는 사울왕보다 훨씬 이전의 시대이지만 사사기가 기록되었던 때는 사울왕 말기라고 추정됩니다. 사울왕 말기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성경이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울왕 말기에는 어떤 상황입니까? 사울왕 말기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너무나 심각한, 영적으로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왕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던 때가 사울왕 말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왕을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시대가 사울왕 말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때에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 시대의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이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는요, 우리가 1장부터 3장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영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었으나 타협하고 그들이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쭉 뒤로 와서요, 17장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3장 6절부터요 그냥 중간에 다 건너뛰고 17장으로 이어져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의 상황이 군사적으로 영적으로 실패했더니 그들이 어떻게 처참하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하나님은요 3장 6절부터 17장까지 사이를 쭉 벌려가지고 그 사이에 12사사를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는 12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지 않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사를 통해서 통치하셨는지를 보여주시고 증명하신 것이 사사기 말씀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울왕 말기 시대에 너희가 사사 시대와 같이 반복하지 말고, 잘못을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 사사기 말씀입니다. 12사사들이 등장하는데요, 사사기에는 오늘 말씀에는 사사 기드온이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드온은요 좀 겁이 많은 사람이었고 잘 믿지 못한 사람이었고, 좋게 말하면은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담대한 믿음보다는 신중한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에 대해서 제가 좀 부정적인 얘기를 좀 할 텐데요, 기드온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계속해서 하나님 이거 보여주십시오, 이거 보여주면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7장 말씀을 읽었는데 6장 말씀에서도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요 기드온에게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던 그 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기드온 너와 함께 하신다,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승리를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요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말씀한 것과 관련된 표징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진짜 여호와의 사자인지 나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표징을 요구했던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군대를 모집할 때에 자기는 분명히 작은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리더십이 발휘되어서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때에도 기드온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양털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십시오, 분명히 보여주셔야 제가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했던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승리를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승리를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요 여전히 두려워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드온의 부족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겁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기드온은 사람의 말, 그것도 적군의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그 말을 듣고 승리를 확신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무기 없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의 특징을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세상과 영적 전쟁을 하는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과 영적 전투를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 전쟁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생각하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교회를 대적과 싸우도록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를 세상의 그 대적과 싸우도록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강한 대적과 싸우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교회의 대적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싸워야 될 대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높아진 영적인 세력들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들은요, 수가 많고 강해 보입니다. 교회는요, 작아 보이고 세상은 너무나 커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승리하기 너무나 어려운 상대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큰 소리 치던 골리앗처럼 우리 앞에 세상이 그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처럼 세상이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대를 향해서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밤에 아멘. 미디안 진영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 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틀림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동사형을 보면은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과거로 기록했다는 것은 분명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확실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은 한국과 다른 나라가 경기를 할 때에 5대0으로 축구를 하는데 5대0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남은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겼네. 아직 이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미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5대0으로 지고 있다면은 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졌는 것은 과거형인데 아직 지지 않았는데도 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한 미래의 일이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여기에 주셨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정말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게 승리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기드온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해서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이미 다 아셨죠. 기드온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기드온이 맞서서 싸워야 될 상대는요, 미디안 연합군은요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엄청난 대군입니다. 아마 숫자를 세어보려고 해도요 어마어마해서 감당이 되지 않을 엄청난 숫자의 군대가 눈앞에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의 군대는 300명에 불과했고 상대는 13만 5천 명이 되는 엄청난 대군이었기 때문에 기드온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기드온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마음이 정해지지 않고 두려움이 있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 진영의 실체를 보고 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드온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6장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너무나도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던 사람이었고요. 하나님께서 너와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도 그것을 믿지 못해서 표적을 구했던 사람이고요. 군대를 모집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해서 그 리더십 없던 너무나 작았던 그 기드온에게 사람들이 모이는 것 그것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양털 표징을 구했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요 진짜 전쟁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 두려워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드온에게 미디안 연합군의 모습이 거대해 보이고 우리의 모습은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실상 그들의 모습은 허세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기드온의 대적은요, 거대하고 강한 군대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표적을 보여주시고 전쟁에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요, 전쟁에서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강해 보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은 너무나 커 보이고 우리 너무나 약하고 작고 너무나 두려움이 많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요, 복음을 알고 믿는다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기드온이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요, 압도적인 승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약한 교회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막강한 세상과 맞서도록 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많아도,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 교회는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영적 전쟁에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세상이 너무나 커 보여서 두려워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승리할 이 전쟁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교회를 분명한 증거로 인도해 주십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기드온은요, 부하 부라와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한 병사가 자신의 꾼 꿈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의 한 장막을 무너뜨리는 꿈이었습니다. 옆에서 그 꿈을 들은 다른 친구가 그 꿈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미디안과 모든 진영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 주신 것이다 라고 해몽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의 손에 넘겨 주신 것이다 라고 해몽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위해서 미디안 병사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음을 직접 듣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믿음을 가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증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드온은 적군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말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것은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설득하기 위해 사용하신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증거를 주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요, 때로는 믿음이 없어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분명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말씀으로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전념하고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복음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하나님 말씀의 힘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저를 변화시키고 자라게 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신년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신년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저만 참석한 것은 아니고 중고등부에서 30명, 40명 정도 되는 가령 학생들이 저기인가 앉아가지고 함께 신년 부흥회를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사 목사님께서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열심히 말씀하시면서 저기 앉아있는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저기에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앉아있는데 성경을 제대로 일독하고 난 다음에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에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자신에게 찾아오라는 겁니다. 자신이 찾아오면은 목사님이 3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 3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3억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감동이 왔어요. 저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분명히 여기에 이 말씀에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말씀을 일독해야겠다, 말씀을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읽기 시작했고 고등학교에 올라갔는데 제가 성경책을 꺼내는 것이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성경책을 눈치를 보면서 성경책을 드디어 꺼내면서 책상 서랍 속에 딱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몰래 읽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담대한 마음이 생겨서 성경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읽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읽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것은요, 처음에는 한 장을 읽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성경을 더 빨리 읽기 시작했고, 그리고 말씀에서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수능 모의고사를 치면은 400점 만점에 220점 정도 나오는 학생이었어요. 220점이면은 거의 그냥 한 50점, 60점 맞는 학생, 100점 만점에 그 정도 학생이었는데, 수능을 칠 때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놀랍도록 부어주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동안 이독을 했는데, 이독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는 수능을 칠 때는요, 400점 만점에 370점을 받았어요. 그렇게 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적만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성적이 올랐던 만큼 그 이상으로 제 모습 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좋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공부를 비록 못했지만 실장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차력 격리할 때, 지금도 제가 잘 웃지 않습니까? 그때도 제가 잘 웃었습니다. 피곤한 고등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웃고 다녔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저한테 스마일이라고 불렀어요. 하도 웃고 다닌다고 해서. 왜냐하면 말씀을 읽고 나니까 제 모습 속에 기쁨이 가득하고 은혜가 넘쳤기 때문에 그러한 미소가 나왔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우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가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더 열심히 말씀을 읽기를 도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혼자 읽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말씀을 읽기 소망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읽을 때 나도 변하고 자녀들도 함께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주만나라고 하는 좋은 교재를 통해서 묵상을 합니다. 큐티를 합니다. 이 주만나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만나를 청소년들,
그 다음에 우리 초등학생들이 있다면, 자녀들이 있다면 함께 이 주만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매일매일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분명한 증거이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서 이기게 하십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나갈 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기드온이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드디어 기드온은요 확신합니다. 확신을 가진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들에게 하나님이 미디안을 넘겨주셨다, 자신의 입으로 선포합니다. 자신에게 300명 밖에 없어도 전쟁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훈련되어진 군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진영에 돌아와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횃불을 감추게 하고. 아멘. 그리고 각 병사들에게 횃불을 감춘 항아리와 나팔을 들게 했습니다. 300명의 군사들에게 기드온은 자신이 나팔을 불며, 모두 함께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을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외치라고 명령했습니다. 300명의 용사들에게요, 항아리 들고 나가서 항아리를 적군에게 던져라, 그리고 횃불을 진영에 불태워라, 그렇게 명령한 것이 아니었어요. 항아리를 깨뜨리고 그리고 나팔을 불고 하나님을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그렇게 외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은요 미디안 연합군을 향해서 가면서 아무런 무기 없이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이들이 가진 것은 오직 나팔과 횃불 뿐이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세상과 다른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가서 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에 맞설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300명에게 무기가 아니라 나팔과 횃불을 들게 하고 소리쳐 외치게 한 것은 32,000명의 군사를 300명으로 줄이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른 것입니다. 드디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기드온이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이러한 방법으로 싸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칼이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이 엄청나게 큰 성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교회가 이런 방식으로 세상과 싸우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부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을 붙들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방법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세상과 싸워야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그것은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과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맞서는 방식은 예수님처럼 사랑과 섬김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대적과 맞서 싸우고자 하면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과 다름을 나타내며 세상과 맞서는 방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인 사랑과 섬김으로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과 살아가면서 어떠한 방법을 취하고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경쟁자로 여기면서 비방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을 비하함으로써 이기려고 한다면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높이는 것은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으십니까? 세상에서 흔들릴 때마다 바라봐야 될 예수님의 본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섬기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남부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요, 이렇게 할 때 우리를 조롱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바보 같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방법, 무기와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가갔던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우리 남부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기드온은 전쟁에 임하기 전에 두려웠습니다. 미디안 연합군이 너무나 크고 강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기드온에게 승리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악한 세상과 영적 전쟁을 하며 맞설 때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 승리할 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복음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드온이 전쟁을 시작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드온이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이 너무나 강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골리앗처럼 너무나 크게 보이고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방법인 사랑과 섬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을 알고 믿고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을 심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